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제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 단순한 눈에 대하여 단순한 눈에 대하여 참 의아한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까지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내용은 눈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단순성과 순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양날개라고 어떤 신앙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순성과 그 다음에 이 순결입니다. 단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어떤 거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거냐면 요거 하나를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겠다. 이게 단순성이고요. 순결은 이제 감정적인 것이죠. 우리가 순결한 거, 우리가 뭐랄까 다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어떤 거 하나를 붙잡겠다. 이런 건 좀 감정적인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테일러라는 감독의 저서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칙에 있는 책의 서두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서두에서 열정적으로 테일러 감독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단순성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일러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신앙의 우선적 요지 이것이 바로 단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성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되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우라는 어떤 그 신앙인의 저서 경건한 삶으로의 소명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성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어느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얘기하는 이 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얘기는 결국 눈과 몸의 관계는 의지와 영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단순성과 순결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눈과 몸의 관계는 의지와 그 다음에 영혼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어떤 거예요? 우리 영혼에 관계된 거고, 몸은 어떤 거예요? 우리 그 어떤 뭐 의지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의지적으로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온몸 우리의 온 영혼은 성결과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된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 우리의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바라본다면 결국엔 단순하지 않다면 뭐 해 아래 어떤 것을 추구하든 우리의 온몸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참되고 내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오직 뭐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한 이 구절은 만일 이제 쭉 이제 웨슬리 목사님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눈이 단순하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시다면, 만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만일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모든 대화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또 만일 여러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그리고 주님,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된 다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게 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도록 우리가 주의한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말씀에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와 같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 빛 안에서 걸으면 그의 은혜와 그 다음에 또 그 받는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가운데서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지속적으로 성결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안에서 진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성을 추구한다는 게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의 성결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악하면, 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고 있고, 쾌락도 바라보고 있고, 교만한 것도 바라보고 있고, 영광도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결국엔 빛에서 벗어나 있는 어두움에 가깝게 됐다, 결국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한 눈하고 악한 눈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성하면 성한 것이고 악하면 악한 것이죠. 왜? 단순성에서 뭔가 하나가 늘어나면 복잡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가 늘어난 것 때문에. 그쵸? 단순성에서 뭔가가 증가가 된다는 건 단순성을 버려졌다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눈이 아니고 복잡한 눈이 되어버렸다는 것. 즉 성한 눈과 악한 눈 사이에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 늘어났어도 단순성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복잡한 것, 그러니까 단순성을 벗어난 상황이 되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행복한 것,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생애 전체를 통틀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귀중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적 행복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의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니까 이것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결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위 말해서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학식을 갖추고 정말로 어떤 문학 장르에서 조예가 깊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예의 바르고 아무리 교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적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에 가까워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이 다시금 돌아와서 단순해지기까지 그들은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서도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부명예, 쾌락, 뭐 그 외의 것들도 많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잠깐의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바보는 지상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학식은 자연스럽게 그를 교만하게 만들며 교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바라보냐면, 에이, 이런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다른 거 믿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뭐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돈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제대로 있는가, 이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이걸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몸에 몸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해, 열정, 감정, 성격, 모든 관념들, 말의 행동들,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속해 있는 우리 눈이 밝아져서 정말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원칙, 이 원칙 자체가 우리가 수많은 방식들을 통해서 이 원칙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둠 속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 대신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진정한 신자가 아닌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만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그건 어려워서, 이건 내 성격에 안 맞아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 참 많이 들어요.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거 좋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나의 성격에는, 나의 행동 방식에는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난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가 정말 얼마나 끔찍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금이나 은과 바꾸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금이나 은 덩어리로 여러분의 행복을 파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감리교인, 즉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폭력적인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 드리죠.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간 들어왔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유익이 되지 못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유익이 안 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뜩이는 믿기를 조심하십시오. 금보다 보석보다 뭘 사모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족속처럼 그들의 자녀를
몰록 신에게 바치기 위해 불 속을 통과하게 하여 자녀들을 그 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한 것보다 여러분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사는 사람, 재정적인 것들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 자녀들에게 더 이상 자비롭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몰록에게 그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죽어서 나오지 못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한 후에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냐?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매를 치어가지고 너가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에게 뭐 과외비를 넣고 너에게 얼만큼 좋은 선생을 붙여가지고 너가 유능하게 되게끔 만들려고 아빠가 얼만큼 노력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녀들은요, 절대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계단 위에 어떤 남을 밟아가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 때문에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비하게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대해주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건물에서 뛰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성직자가 뭐 성직에 임명을 받기 위해서 딱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의도가 뭐겠어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직자가 성직에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먼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서 내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또 내가 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진정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는 안락과 명예, 돈과 승진의 목표를 두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가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엄청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직자는요, 바보 중에 바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당시에 유명했던 성직자였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지옥은 기독교 목사들의 영혼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단순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중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즉 막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눈은 단순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얘기예요.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를 고르십니까? 신앙입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부유한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 참 선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불신자한테 그 시집 가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내가 내 사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좋다는 사람 데리고 오면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니요, 최소한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최소한 그들 마음 가운데 진실된 신앙이 뭔지를 그거를 부모의 입장에서 보여줘야죠.
그러면 자식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의 단순성을 익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래요? 그를 통하여서 이것이 상속되어져서 그 부모의 단순성이 상속되어져서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악마의 자녀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 어둠이 얼마나 큽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부유함보다 그림자처럼 사라질 보잘것없는 세상의 부와 쓰레기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나 지위를 고를 때 위의 것들보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악하고 세속적인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경우에 있어 돈보다는 은혜를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십시오. 이게 놀라운 말이죠. 최소한 다가올 미래의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눈을 순전하게 만드십시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의 단순성, 우리 눈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손은 세상의 것들을 정말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채우고 사는 것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볼 때까지 안녕.